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자 3년 이상이나 북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가뭄 기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를 피해 다니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뭄 시기 3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테니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손만한 구름을 믿는 나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손만한 구름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은 3년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아합 왕더러 올라가 먹고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 아합 왕은 방금 전만 해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는 상황을 본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올려 보내놓고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 가서 봐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안의 말을 듣고서 사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내려가소서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사안의 말을 듣고서 곧 큰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사안에게 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커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 대한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리고 3년여 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단비가 내린 거예요. 바로 이 내려지는 이 비는 생명줄기와 같은 비가 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 속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을 본 엘리야 선지자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 선지자는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을 앞에서 달리면서 인도해 준 거예요. 엘리야 뒤에 누가 따라온 거예요? 마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차가. 엘리야 선지자가 또 빠진 거야. 앞에서 막 따르고 아합이 탄 마차는 그 뒤를 따라간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믿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믿음대로 큰 비가 내리고 궁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합 왕이 비 가운데 무사히 궁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앞에서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는 비록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의 한정에 불과하였지만 그 손만한 구름을 믿고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의 하늘에서 큰 비가
정말 내렸던 것입니다. 큰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으로 바로 큰 비가 내려졌고 그 땅에 비가 그 땅을 적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에 대한 믿음이 큰 비가 내리도록 한 것처럼 이 손만한 구름에 대한 믿음은 결코 그 작은 것에 그치지 않고 큰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큰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믿은 거예요. 그 믿은 것이 바로 이 큰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산물을 누가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그게 적은 게 아니고 그것을 믿은 거야. 그렇습니다. 이는 손만한 구름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루어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작은 양식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안에게 들은 말은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안의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깜짝으로 그 소리가 곧 큰 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았으면 행동을 하지 않았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사안에게 얘기했다. 아방에게 빨리 내려가라. 비가 쏟아지니까. 행동을 한 거예요. 즉 사원들로 아방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서둘러 이스라엘로 가도록 재촉해 가게 하였고 그 비가 내리는 그 속에 마차를 타고 막 가는 거죠. 그 아방의 앞에서 꿈까지 안전하게 누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는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믿은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고 그 시간에는 또 그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곧 천국이 다가온다는 말을 해준 거예요. 이 무렵 빈들에 나가신 또한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또한 전했고 무리는 그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무리는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주변에서 여러 곳에서 다가온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어디로? 빈들에 멀리 잘 가지도 않지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큰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치근히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가가셔서 병자가 있으니까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병자를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피다가 이제 해가 지어요. 낮이 다 지나가고 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왜 다가왔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를 다
마을로 들어가 그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도록 해야 합니다. 라는 그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이 많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저녁은 다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다 내보내서 다 내려가서 각자 먹고 마실 것 사 먹으라. 제자들의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리가 갈 것 없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들을 가게 하지 말고 그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는 거죠.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말에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가 먹기에 극히 적어 나누어 먹을 양식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식. 그것을 얘기한 거야. 줄 수도 없지요. 다시 말해서 나누어질 양식이 없어서 무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보내세요. 예수님께 이와 같이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지고 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찬 이후에 앉히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개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받았겠죠. 그 떡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고 다 그것으로 배불리를 그냥 먹었어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었어요.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배불려 먹은 거죠. 떡도 물고기도.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양이라 그 무리가 먹기도 양식이라 할 수 없는 극히 적은 양의 무리가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극히 작은 그 양으로 그 무리가 다 먹은 거예요. 이 역사는 극히 적은 양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예수님이 만드신 역사예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적은 것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려낸 역사는 무리를 먹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무리가 먹고 난 나머지 양식을 걷어들였는데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12바구니를 걷어들였어요. 12바구니.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먹을 곳이 없어. 바로 적은 걸 가지고 온 그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100여 명이 있었잖아요. 수행원이지. 제자들이. 나눠주라. 아니, 이걸 뭘 나눠줍니까? 엘리사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나눠줘라. 그런데 100여 명이 다 먹고도 양식이 남았어요.
적은 것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그 시간 뜻이죠. 바로 이 적은 것에 대한 믿음. 이날 또 예수님이 그들을 먹인 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무리의 숫자가 먹은 자는 5,000명이 넘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는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 속에 누가 포함이 안 되냐면 여자와 아이가 포함돼야 돼.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이 되잖아. 그 엄청난 숫자가 먹은 거예요. 정한 것이. 이 역사를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기적은 양이라 무리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 양식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에 대한 양식의 믿음으로 이 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고 많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대한 믿음. 적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그냥 그것에 대한 믿는 거예요. 적고 많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적은 양식의 역사는 그 적은 것에 대한 믿음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 다음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적은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적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적고 큰 게 아니야. 바로 그거에 대한 믿음. 세 번째, 겨자씨 믿음의 역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던 북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 큰 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기에 땅에 비를 내리게 하여 많은 사람의 시름 걱정을 덜어주었고 비록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 그 손만한 그거에 대한 믿음. 엘리야 선지자가 본 그 손만한 구름을 믿었기에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의 손만한 구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적 줄 같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만들어낸 것이고 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서 만든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입김으로만 해도 그 손만한 그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입김을 해도. 그런데 그 손만한 대한 그 구름을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역사를 이루어낸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많은 양식이 아닌 작은 아주 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야.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바로 적은 곳에
믿고 그로 인하여 바로 수많은 우리가 먹고도 남게 만들 수 있게 한 분은 예수님. 바로 그 작은 것을, 큰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찌하다, 무엇을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이 어찌하다, 접근이 어떠하다, 접근이 무엇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하고 접근한 그 길을 찾고 그의 길에 대한 믿음이 단 1%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그 필요 없는 거. 그저 믿는 거예요. 단 1%에도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요 또 못할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적다 크다가 아니야. 그죠? 이 산을 내가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그냥 믿는 거야. 그걸 뭐 크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저기로 옮겨 그냥 믿는 거야. 그게 역사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겨자씨 조그만하지만 자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적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으로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속적인 믿음이 이어져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7차례나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소망의 믿음을 지녀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으로 큰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로 형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에 대한 구름의 형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형상을 믿어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로 큰 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과 바람이 일자 큰 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차 되어질 큰 비를 볼 줄 알아야 사람의 손만한 구름으로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믿음은 크기보다도 정도보다도 순도보다도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그 이상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은 양이나 크기, 부피 등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상태가 사람의 손만한 구름 곧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러므로 지속적인 믿음, 그 형상의 믿음, 큰 비로 이어갈 줄 아는 겨자씨의 믿음, 곧 손만한 구름을 믿는 나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큰 거 아니야.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지경에 큰 비를 내려 3년여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지닌 믿음이었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비의 징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사람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며 비의 징조를 가져다 준 사람의 손만한 부름을 큰 비로 믿은 역사였어요. 그 믿음대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고 적은 것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과 뜻의 소망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꿈의 소원의 바람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를 가지는 인식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크다, 적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야. 바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인식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 이후의 역사나 엘리야 선지자가 드러낸 역사나 더 크기가 아닙니다. 뭘?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믿음이 크니까 뭐 엘리야 선지자의 믿음이 크니까 이게 견준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 대한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한 구름을 믿는 나의 존재가 되어서 큰 역사가 드러내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